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푸른 나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푸른 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가 공식적으로 세워진 지는 5년이 되었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한 몇 년 됐죠?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이 사실 저희 결혼했을 때 잠시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저희 장로님이시지만 장인어른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또 두 이모님도 계시고 이모부님도 오셔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장가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제가 전사 시절에 저희 아내가 참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자람 없이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 돈인 것처럼 마음껏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당시에 전도사 사례가 고작 100만 원 가량 100만 원 이제 이 정도였었는데, 제가 또 대학원도 다니고 있을 때였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의 몇 배를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살아서 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저보고 이런 이제 좀 부러움 반, 놀림 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이프가 돈 잘 벌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장가 잘 갔구나, 내 평생에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점차 지나고 제가 이제 40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때 제가 태전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저희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최 목사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부목사 해 라고 저한테 먼저 감사하게도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미 저는 제 마음에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었냐면은 하나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한테 계속해서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제가 또 바라는 것,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빠, 물론 좋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한번 해보고 교회 개척하는 게 어떨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간에 가지다가 이제 결론을 이제 첫 번째 결론은 그래 알겠어, 그래 적어도 한 3년 정도 내가 부교육자 생활 한번 해볼게 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러 가기 직전부터 한 일주일 동안 머리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초췌해질 수 있구나, 피폐해질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오빠 그러면은 안 되겠네, 오빠가 그렇게 꿈꾸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거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저희가 받았던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저희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싹 다 가져가셨습니다. 재정도 다 가져가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코로나 시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미 코로나 시절 딱 터지면서 저희 아내가 했던 모든 인쇄에 관련되었던 업종들, 청첩장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끝이 나고, 결혼식을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이 교회의 인쇄물들을 했습니다. 교회 현수막이라든지 교회 책자라든지 또 연극하는 그런 이제 홍보물들, 브루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제로였습니다.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들으시면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로였어요. 모든 것이 다 제로였습니다. 앞서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이너스 통장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보여주시고
이 공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공간에 들어올 때도 저희가 들었던 돈이 보증금 2,500만 원, 그리고 이 안에 원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기자재 전부 다 사는 거 2천만 원, 총 4,500만 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있는 거 이거 갖고 겨우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아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는 정말 조그마한 아주 단칸방 같은 그런 공간을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여주시고 계속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옆에 한 집사님을 붙여주시고, 그 한 집사님이 저희 이제 아버지 제자였던 집사님이 목사님 같이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허락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여기 이제 한번 구경 와가지고 여기서 부흥회 한번 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설립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기 이제 건물 주인한테 줘야 될 돈과 앞선 이제 분들한테 드려야 될 돈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창립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들어왔던 거, 감사헌금 들어왔던 거 다 정리해서 보낼 거 다 보내고 정리할 거 다 정리했습니다. 4,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였을까요? 제로였습니다. 다 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다. 만약에 저희 가정 가운데 재정적인 여유가 많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가진 것이 있었다면 아마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발빠르게 달려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봤고 내가 이렇게 뭔가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어떤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혹여나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나님은 아마 미리부터 모든 것을 다 제로 세팅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것까지 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제가 코로나 시절에 그때 대구에 코로나 신천지 터져가지고 가장 심할 때 7월 달에 설립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노회 목사님들과 저희 선배들이 저보고 정말 쌍욕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 있냐? 딴 사람들은 지금 폐업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는 교회조차 어려워서 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시기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시작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는 소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이스라엘의 절기를 기다리고 말하냐면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의 땅에 삶을 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이삭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지 않은 땅에서 아직도 농사 짓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도 유목민 생활하는 그들에게 정착 생활하고 난 이후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풍성히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요,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놀림거리였습니다. 그 나무에 저주받고 죽었던 그 청년, 그 예수 추종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전 어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놀릴 때 이 예수쟁이야 라고 놀렸던 것처럼 이 예수쟁이야. 제가 늘 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목사 새끼라고 놀림 받았어요. 전부 다 부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예수쟁이야, 이 그리스도인아,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점차 그들의 영향력이 바꾸어져 감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어찌되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말은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말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이 소유된 백성을 조금 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개념을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시민들을 말하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그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바실레이아 토 데오스라고 표현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실레이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스림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 경상도 땅에, 대구 땅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나는 대한민국의 한국인이다라는 그 마음, 나의 여권의 어떤 증명의 가장 기준점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개념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 또한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오늘 성경인 이 레위기 말씀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초실절의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가보지 않은 땅에, 아직도 정착해보지 않은 땅에서의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목이 말라요. 모세한테 항변합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내가 광야 땅에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끄집어내었느냐? 내가 애굽 땅에 살았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텐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하소연했고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했냐?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못 먹는 물에는 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그 물이 정화되어서 먹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그 광야 가운데 확 불어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새벽마다
하얀 가루 같은 밀가루 같은 것을 긁어 모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먹게 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렇게 광야의 땅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광야 땅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면은 이제 희한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에도 마찬가지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끝이 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끝이 납니다. 메추라기 때가 끝이 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것이 끝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들이 끝이 나 버렸다라는 그러면서 그들은 삶을 살는데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땅이 분배된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농부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정착민이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들은 노동을 통하여서 땅의 소산물을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부딪히느냐? 나의 노력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땀은 농부를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은 그만큼 열심히 한 것은 결과물에 분명히 반영이 된다라는 말로 땀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노력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냐라는 질문.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초실절의 가장 큰 질문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딪힘이라는 겁니다.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땅을 갈았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하여서 땅에 수확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확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을 때 이만큼의 소산물이 생겼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나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행복해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노력의 결과물을 칭찬하기보다 그 노력의 결과물을 일단 나한테 가져와. 그 노력의 결과물 그거 가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그래 그동안 고생해서 너 정말 고생해서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첫 소산물을 가졌으니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나에게 가져와. 너 그거 하나님께 바쳐.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요절에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 소제는 공식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하나님께 포도주로 부어서 하나님이 너 고생했다 너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수확물 나한테 바쳐라. 왜? 무엇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과 우리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결국 그 개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과 부딪히느냐? 나의 노력과 부딪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농부의 수고를 하나님이 그러면 폄훼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막 존중하지 않으시냐라고 질문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노력과 나의 땀 흘림, 나의 그 모든 행위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푸른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푸른나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저희 돈이 많아서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 나 열심히 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모든 삶을 살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노력했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물, 소산물에 대해서는 그 뿌듯함, 내가 이렇게 노력했을 때 이만큼 생겼기 때문에 그 뿌듯함과 그 복됨, 그 행복함은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산물을 이렇게 수확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 그거 중요하지. 너의 노력과 너의 땀 흘림 중요하지. 근데 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무엇이냐? 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언급드렸듯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마음이 돌변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삶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불평스러운 것들, 기쁜 것들이,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아, 좋구나, 아, 기분 나쁘네, 아, 배고파, 아, 배부르네. 순간순간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냥 내 입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평가되어졌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졌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소산물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들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서 열심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다 바치래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생긴 건데 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내 땀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 땀 흘리는 것, 그 노력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다스림, 그 은혜, 그걸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실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일로 또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는 것, 뺏긴다는 느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물 드리는 것, 이 행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 노력했던 거, 그래, 중요해. 그 노력 인정해. 근데 그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너 인정하니? 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니? 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니? 여전히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니? 오늘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다스리는 자,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이 초실절이 더욱더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일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맥주 감사 주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푸른 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수고 물론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될 때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푸른 나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발자취에 맞춰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걸음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창립 5주년 그리고 또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한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